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됩시다. 이 시간 말씀 전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준비해 주십시오. 자, 2022년 이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하는 일마다 그리고 손대는 일마다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이 한 해 신통, 인통, 사통, 물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통, 하나님과의 형통, 그리고 인통, 사랑과의 형통을 말합니다. 사통, 일적인 부분의 형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통, 물질적인 형통을 말합니다. 2022년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2022년 5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통, 인통, 사통, 물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주는 홍수로부터 생명을 구해준 정말 소중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도구였던 이 방주에서 계속 살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홍수가 시작되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쉼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곤 온통 시뻘건 그 황토물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준비해둔 이 양식과 물들도 점점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방주에서 생활하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자, 여러분, 항해와 표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항해와 표류는 같은 듯 하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망망대해에 나와 있더라도 이 항해를 하는 배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해를 하는 배는 목적지가 있기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힘이 들고 어떤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갈 길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표류하고 있는 배는 이 분명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당연히 너무너무 불안하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내가 언제쯤 구조될까? 도대체 육지는 언제쯤 보이는 거야? 나날이 이렇게 막막함으로 불안해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아는 항해 중일까요? 표류 중일까요? 지금 노아는 분명히 표류 중에 있습니다. 표류한 지 150일이 지난 그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일 거예요.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준비한 그 모든 양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내가 여기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막막한 가운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이 아무렇게 떠다니는 이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항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지금 마음이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 히브리 말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8장 1절
이 성경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자, 기억하사가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로 표준 세번역은 번역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하나님께서 돌보실 생각을 하시자 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상황이 정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창세기 8장 1절부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150일 동안 온통 물로 뒤덮여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아 줘야겠다 생각하실 때에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더니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에서 솟아나는 이 샘들도 다 막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도 그치게 하십니다. 누가요?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산봉우리도 나타나게 되고 땅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온통 보이는 거라고는 물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어떻게 하실 때, 기억하실 때, 돌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줄 생각을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이 고통의 상황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라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새벽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6절에 보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뒤에 뭐를 하지 말라?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는 쉬지 말아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곧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뭐 하지 말라? 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거다, 돌보아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시기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 사무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글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일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인간, 즉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제한된 능력이에요. 각자 사람마다 이 받은 능력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 인간의 이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십니다.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그 불가능하게 보였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 환경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면 아멘. 10년, 아니요, 10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뒤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다, 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크고 은밀한 일,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일이죠. 꿈만 같은 일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하에 독립을 한 지 77년이 되는 강복절입니다. 77주년 강복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친하신 목사님이 이 강복절 그 집회에 오셔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시면서 만세 삼창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그냥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셨어요. 일본 순경이 총뿌리를 내 바로 앞에 들이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만세 한번 불러보자고. 우리 이 시간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대한독립 만세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순경이 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제가 앞에서 대한독립이라고 하면은 만세할 때 함께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세할 때 그냥 만세라는 만세 이렇게.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자, 선창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만세를 한번 이번에는 3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세 3창을 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 원수 사탄 마귀가 바로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하고, 그리고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두며 그 시련과 고난 핍박이라는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유혹과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이라면 만세 3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어요. 자, 제가 선창합니다. 자,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호응들을 새벽에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꿈만 같았던 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에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깜빡깜빡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느냐면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셨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출애굽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내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만 넓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한 그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려가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헌신할 때예요. 헌신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자,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자,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이 단어, 이 헌신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헌신이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네다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치는 것, 헤렘, 그리고 종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이 섬기며 봉사하는 것,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기울여 수고하는 것, 즉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이틀 전 베다니에 있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머리에 그 부은 그 향유 옥합을 보고 이 제자들이 야, 뭐 비싼 거를 깨트려가지고 머리에 붓고 그래.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나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나누어 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너 왜 그래? 막 이 여인을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하죠. 야, 너희 그 여자 괴롭히지 마. 그는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어. 그리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꼭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헌신할 기회가 있으실 때 헌신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힘이 있을 때 헌신을 하십시오.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다면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헌신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 헌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난한 일을 하는 게 헌신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전하게 합니다. 이제 네가 마지막 이 유언을 남겨.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하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내가 헌신한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 충성했던 것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헌신, 내 이 충성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충성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이제 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죽어야 하는데 이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주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충성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눈물의 기도였죠. 이것이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했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줬으면 좋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잘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 충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 왕 후대에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이 헌신 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을 강성하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 시대에 그 충성했던 그 헌신했던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봐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 충성했던 것 때문에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이제 신방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오는데 정확히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시간이 4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4시 30분 정도 들어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피켓을 들고 나가셨대요. 피켓 들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을 딱 듣고 야 이거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피켓 들고 나가셨으니까.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하죠. 왜 갑자기 나가셨지? 이렇게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계셨잖아요. 심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나가셨지라는 이런 의문도 들었지만 일단은 먼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가시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잡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이 6시 30분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이사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신방 준비하고 신방을 다니고 그리고 그때는 퇴근을 하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왠지 분위기가 있잖아요.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동행간사가 그때 따라같이 목사님 가시는 거 알고 나갔었거든요. 동행간사님하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도 나가지 않으시냐고. 나가신대요. 8시에. 그때부터 이제 이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가는데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부담감이 내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에서 내 오너가 있습니다. 그 오너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빠진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몰라 그러면서 일단 잤어요. 자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오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되는 게 자꾸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제 와이프가 원주로 발령이 났어요. 원주에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 7시 20분 차를 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제가 가서 그리고 와이프를 데려다주고 와서 이제 아들 2놈이 있지 않습니까? 2놈이 이제 어린이집을 가요. 8시 20분에. 근데 저희 이제 그 장모님이시죠. 장모님이 도와주러 오셔요. 그 애들 그 비는 시간 때문에. 오시는데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게 8시부터 출근 시간에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8시부터 9시까지 가면 8시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못 갈 것 같아. 왜? 애들 보내야 되니까. 어린이집을 어떻게 어머님한테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건 도저히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생각이 아니야. 가야 돼. 담임 목사님 그래도 쓰시는데 너 가야 돼. 이 생각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너무 불안하다기보다는 너무 마음이 찝찝하다고 하죠. 찝찝하게서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나가봐야 된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그냥 죄송하지만 그 애들 증언시키는 걸 맡기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피켓이 2개밖에 없어요. 2개는 동행강사하고 담임 목사님 들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차를 몰고 쭉 가는데 이제 자석이 붙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들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대형 약국 그 사거리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님하고 동행강사님이 담임 목사님 이쪽 편에 서 계시고 동행강사가 이쪽 편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데 담임 목사님 또 제 차를 아셔요. 그 앞에 서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반갑게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신방 가시는 줄 아셨는가 봐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그 대형 약국 그 주차장에 세우고 자석을 떼서 들고 섰습니다. 그 사거리에 같이 이렇게 서고 그때부터 하는데 이제 사람이 본 게 있잖아요. 선거철에 보니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제가 오는데 인사를 하는데 제가 무엇을 이 새벽에 나누어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은 은혜를 꼭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고 서 있는데 인사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클락션 빵 누르면서 고맙다라는 표시로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지나갈 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문구가 무슨 문구인지를 몰라서 지나가시다가 속도를 잠깐 줄이고 이것을 많이 쳐다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최고라는 이 믿으시는 분들이시겠죠. 엄지손가락 엄지척 이렇게 해주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어떤 남자분은, 저도 남자잖아요,
하트를 하고 가셔요. 그냥 이거 주시면 되는데 왜 여자분이 이러면은 같이 이렇게 할 건데 남자분이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이래 각가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을 봤을 때는 불편하신 분들은 야, 아침부터 왜 저래? 이렇게 분명히 지나가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구가 너무 아름다운 문구잖아요. 당신이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들고 있는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은혜가 뭐냐면 당신이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문구가 전 분명히 그때 뭐 300, 400대, 400대 정도 차가 지나갔겠죠. 분명히 이 문구를 보고 눈물 흘리시는 분 한 명 계신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무 힘이 드는 상황 가운데에 그 힘이 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죽어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가는데 정말 너무 슬픈데 딱 봤는데 당신이 더 행복하면 좋겠대. 아, 이건 눈물이죠. 분명히 우신 분들 있으셨,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울고 가신 분들이 계셨을 거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문구를 보고 분명히 우는 분도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또 한 번 은혜가 주는 게 뭐냐면은, 자, 제가 자의적으로 가서 피켓 든 게 아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헌신이에요.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렸으니까 내가 내 자의로 간 게 아니에요. 다리 목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부교육자로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선 거예요.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피켓 들고 계속 이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계속 뭐가 나오면 찬송이 나와요. 근데 이 찬송이 평소에 잘 즐겨 부르지 않는 찬송이에요. 우리 거사님들이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니 계속 이걸 불러요. 그렇게 계속 부르니까 눈물이 나요. 아마 멀리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눈물을 못 보셨을 거예요.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러면서 또 깨달아지는 한계가 뭐냐면, 나의 자의로 인한 헌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이 지식이 쌓일 때마다 나는 말을 참 잘하는구나.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은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많은 이 지식이 쌓이기만 하다 보면 나는 말 잘하는 목사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이 지식이 온전한 믿음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행함이 동반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그만 일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환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어머님에게만 맡기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쳐지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불효막심한 사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반대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님이 못 나가시니까 제가 나가서 빗게 들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옆에서 보조하시는 우리 어머님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은혜가 돼요. 인생은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이 헌신을 하고 또 누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제가 간증할 수 있으면 한번 간증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빗게 들고 나가시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내 삶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 꿀떡 같은데 가로막고 있는 환경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그 환경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벽들은 허물어집니다. 이 벽들을 허무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만 하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올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들, 환경의 문제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남편, 아내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우리의 이 새벽 부르짖는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들이 연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기도와 헌신을 방해하는 원수탄 마귀의 많은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 계략들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인격적인 주님 만나 귀한 청년의 때에 복음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재명 경찰 시험 봅니다. 주 안에서 인도하옵소서.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먼저는 쓰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려드린 예물 그 마음의 소원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